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2020년 송년 주일 예배를 우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장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적은 것과 죄를 사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코로나19으로 인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올해도 함께하신 주님, 새로운 해에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웃고 울었던 모든 것들이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맡은 일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사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성도들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신 목사님, 반주하는 사모님,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자, 각 기관장의 회장과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마누엘 성가대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날로 강박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이 나라와 대한민국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일을 시작과 끝을 기도와 감사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히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남은 날들로 믿음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해, 새로운 날들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남은 날들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사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자가 밭에 실이 성하나이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물간을 걸고 거기에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옛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으나여 오늘 밤에 영혼을 못 찾으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찬양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 시도 우리 서로를 하여 축복하며 당신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오늘 주일전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주 이름으로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고 코로나 19 사태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의 손길로 무사히 보내고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은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드릴 뿐 아니고, 또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무엇이며 또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무엇이며 얻은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하며 잘한 것은 또 새해에 더 잘하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와 반성이 없는 삶은 아무 소망이 없고 새로운 결단이 없는 새해라 할지라도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삶의 기준도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와 성공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 삶에 대한 평가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농부로서 땅을 일구며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해마다 소출이 늘어나자 큰 곡간을 세워줬고 거기다가 곡식을 모은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평생 살 재물을 쌓은 후에 자신에게 이릅니다. 내 영혼아, 열의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을 볼 때는 참으로 잘 사는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많은 부도 명성도 재물도 모았고 노후도 잘 준비하여서 이제 남은 생에 평안히 먹고 쉬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잘 사는 인생입니까? 오늘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동경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삶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문 10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나름대로는 잘 살았다고 하나 잘못 산 인생이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왜?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부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결론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뭐예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는 겁니까?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볼 때 그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인가. 여러분, 오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도 한 가지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내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아니면 타인적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부자가 된 것도, 많은 지역을 모은 것도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이 부자의 독백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내가 내 영혼, 내 국가,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삶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이 부자가 된 것이 많은 재물을 모은 것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그의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한 톨의 곡식도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나 적시적대에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혼자서 많은 소출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소출을 거두고 많은 재물을 모았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에게요? 제일 먼저 풍성한 수억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준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모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도움을 준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평생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모았습니까?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먹고 살만하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싼 것이 많아서 싸둘망정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안일과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동정이나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삶이랍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일, 자기 행복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쌓은 재물, 오늘 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평생 모은 재물,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애플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사람들에게 회자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그는 평생 성공만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많은 부와 명성과 재물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결국 56세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서 내 모든 생애를 회상해 볼 때 제가 그렇게도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사회적 인정과 명성과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부를 축적했을 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부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쉬지 않고 부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을 꼭 저와 같은 뒤틀린 괴물을 만들 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평생 모은 부를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사랑을 베푼 기억만이 가져갈 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인생의 무대에 막이 내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살고, 내가 가진 모은 재물을 자기만을 쓰지 말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의미 있게 사는 것임을 죽는 순간에야 깨닫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제가 생각에 그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닫고 한다면 아마 이 스티브 잡스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일찍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일찍 죽을 줄 자신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어리석음도 인생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 그래서 이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뭐랍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 생명이 여러 해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산 재물도, 많은 부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줄 알고 내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남은 노년은 이렇게 살리라 장담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해가 아니고, 여러 해가 아니라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시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애써 모은 재물도 부도 써보지 못하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두고 떠나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평생 잠 안 자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평생 얻은 재물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던 것을 이루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한 해 동안 사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로 얻어진 부여 성공임을 알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부와 재물로 나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가진 것을 베풀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조언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음은 하나님께 부여한가 하는 것은 얼마나 육신적인가 아니면 영적인가를 보라는 것. 또 하나의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소홀히 하였다는 것. 그래서 육은 부유하였으나 그의 영혼은 공고하고 핍절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핍절하다는 것은 뭔가? 거의 죽은 상태, 아사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해가 갈수록 시들고 쇠퇴하고 맙니다. 별 수 없어요. 그리고 후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되면 다 썩어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것이 이 육체 덩어리예요. 우리 지금 보면 막 건강히 보이고 하더라도 나중엔요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이제까지는 장례식 마치고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을 때까지는 그래도 육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에 가보면요 참 저기 육체가 이제 시신이 관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고 나면 남는 건 뭐예요? jet밖에 없는 거. 이게 우리 육체예요. 근데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지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에게 보니까 오늘 밤 내 육체가 아니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 우리의 생명이 호흡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그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혼이 떠났다. 이게 죽음이잖아요. 육체색은 혼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에 묻힌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볼 때 육은 건강하고 부유하지만 그의 영혼은 공고하고 핍절하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이 축복을 빌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그 사람은 육은 점점 쇠하고 후퇴하나 우리 속 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노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이 잘 된다? 우리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복.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부유해지는가?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무엇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산다는 것.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살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셔야 영혼의 가름을 채울 수 있고 내 영혼이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만족이 아니고 내 영혼이 만족해. 여러분 한 해 동안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했는가? 얼마나 영혼의 양식이 주의 말씀을 내가 섭취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경건에 힘을 썼는가?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가면서 관리하였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관심하며 소홀하지 않았는가? 코로나를 핑계로 이 한 해 동안도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나 경건 생활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부유하고 건강하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보실 때 부요치 못하고 피곤한 상태, 거의 아사 상태에 있지 않은가?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죠. 이 한 해 동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살펴보고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부욕해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해한다. 내 영이 살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강력히 되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 부여한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모은 재물을 땅에 곡간을 크게 짓고 쌓아두었습니다. 왜? 부자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둔 재물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내 마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한 그 지출 명세서 어디에 돈을 썼는가, 그 아마 영수증을 다 모아서 보면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그거예요. 어디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가, 그것을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주식이나 땅에 돈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오로지 주식, 땅에 관심이 있어요. 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한나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모은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나라 보아 창고에 쌓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두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까? 보물을 땅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보물을 하늘나라 천국에 쌓아둔 사람은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얼마나 쌓아두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창고에 하나도 쌓아둔 곳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오늘 이 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인,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부유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부를 얻고 우리의 목표하는 것을 모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얻은 부여, 얻은 성공명을 기억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주의 영광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아래에 소망을 두고 내 보물을 하늘 아래 창고에 쌓아두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위해서만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힘쓰며 경건생활에 힘쓰며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에 물어먹는 것 깊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사후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고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움직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며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부르짖는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참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생활에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그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적은 것이만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바친 손길과 저의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다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며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저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이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헌신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선구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예배 우리 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 12월 31일 밤 11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달력을 한국에서 오달해서 지금 오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한국의 처남 되시는 윤정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어려운 줄 알고 사실 달력할 여유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조금 늦어졌지만 오면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큐티와 함께 그날 기도할 가정과 또 주간 공동 기도제목을 가지고 가정에서 꼭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공동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오십니다. 그대로 하나하나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